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11월 29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과 6장입니다. 어제 묵상한 아가서 3장의 내용이 술람비 여인의 첫 번째 꿈이라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아가서 5장의 내용은 술람비 여인의 두 번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을 간절히 찾다가 찾지 못하고 거의 포기할 때쯤에 겨우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과의 운명적인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이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밤이 새도록 달려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술람미 여인이 두 번째로 꾼 꿈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아가서 5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 성경으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마도 술람미 여인은 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쿵쿵쿵쿵, 쿵쿵쿵쿵.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의 사랑. 문 열어주세요 나의 사랑. 밤 이슬이 차가워 온몸이 떨립니다. 다름 아닌 그 소리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잠시 문 열어주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장 3절 말씀.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연인이 밤늦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문 열어주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문을 두드립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술람비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5장 5절 말씀,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일을 다정히 맞이하려 잠자리에서 일어났네. 그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문고리를 돌렸네. 여러분, 이제 다음 상황은 어떤 장면일까요? 사랑하는 님과 술람미 여인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역시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보니 그이는 가고 없었네. 내 사랑하는 님이 기다리다 지쳐 떠났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네. 오, 내 가슴이 찢어지네. 달려나가 그이를 찾았지만 그이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네. 어둠 속에 대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님과 술람미 여인은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문 열어준 것이 문제였는지 어느새 님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인은 밖으로 달려나가 님의 발자취를 쫓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허공에 대고 크게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술람비 여인의 가슴은 찢어지고 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악당들이 나타나 몹쓸 짓을 벌입니다. 성을 지키는 순찰자들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사랑하는 님을 찾아 나섰다가 도리어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술람미 여인의 외침이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님이 나타나 여인을 도와주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나타나 이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구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글의 작가라면 그 님이 다시 나타나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는 것으로 마쳤을 텐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본문에는 주인공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을 사랑하는지 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남자의 모든 것이 특별하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열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몸이 아프다는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어떤 일에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심하면 가슴 통증을 앓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랑의 열병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병은 대부분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정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앞에서 말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사랑의 열병 같은 그런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 또한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자기 성찰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거룩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정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마음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리아기 내 손에서 모리아기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리하게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가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